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발전해온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축업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역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목축업을 하면서도 풍요로운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광야 날씨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날씨가 제한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가 뜨면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반대로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생깁니까? 밤이 되면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 이 맺힌 이슬들 때문에 더 날씨가 추워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날씨로 인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거나 또는 물이 풍족하게 넘쳐나기에는 상황이 어려웠고,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풀과 물을 찾는 일이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날씨와 환경 속에서 또 한 가지 제한이 되었던 것은 바로 야생 짐승의 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로 키웠던 짐승 중에 하나이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인 양.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짐승이 습격을 했을 때 잠시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짐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컹크는 누굴까 잡으러 오면 이렇게 방구를 뿡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한 냄새를 확 풍겨서 자신을 잡으러 온 짐승이 도망가게 만드는, 그리고 고슴도치는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짐승들이 자신을 해하지 못하게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도 있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발톱도 없고 방구도 독하지 않고 가시도 없습니다. 보들보들한 털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짐승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길을 잃어버리면 방향 감각도 없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진돗개가 거의 한 달이 넘는 그 기간 만에 길을 잃어버렸다가 자신의 집을 몇십 킬로를 찾아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집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목자였습니다.
양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목자가 바로 이 양들을 이 세 가지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어야 풀을 뜯어 먹으러 갈 수 있었고, 물을 찾아가서 이슬로 먹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가득 마실 수 있었고, 또 목자가 있어야 짐승들이 나타나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목자가 있어야 혹시라도 길을 잃더라도 목자가 자신들을 찾으러 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행복한 삶을 떠나서 아예 먹고 마시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깊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스스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함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 같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과 사람을 비교하실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양은 그야말로 동물이고 사람은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양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양은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양에 비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양보다는 낫지 않나? 우리는 그래도 스스로 걷기라도 하지, 길이라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앞서가신 그런 말씀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탈선한 열차처럼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자신이 가야 할 집, 하나님의 품을 찾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도 모른 채 목자가 아니라 도적을 만나도 그 뒤를 따라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참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엉뚱한 곳에 시간과 몸과 물질을 심고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는데, 보호할 것 하나 없는 모습으로 속수무책으로 그 소나기에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더 발달했고 기술과 문명이 더 발달했다고 우리가 느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영혼들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구나. 우리는 양과 같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잃은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보시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며 안타까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어디로 가야 그러한 것이 있을지, 어디로 가야 참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너희들은 모르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너희들 짐승이 나타났을 때, 사탄 마귀가 너희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나타날 때, 덤벼들 때 너희들을 보호해 줄 존재가 없지 않니? 너희들 영혼 그렇게 도둑질 맞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목자가 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던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만약에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지켜주고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생각이라면 그러면 자녀들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청소를 하도록, 간단한 음식도 만들어서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을 만드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만 받아먹고 그렇게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로봇, 하나의 부품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격체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 사탄의 결박을 끊는 그러한 일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기간이 약 3년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했던 그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건은 물론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일 정도에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구속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3년의 기간 가운데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고 가르치셨던 일은 3년을 꼬박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느냐?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부탁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3년의 공생의 과정 동안 계속해서 그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데 힘쓰셨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 배웠던 것처럼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고 배워서 이제는 우리도 그 목자처럼 나아가서 아직도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방황하는 그 세상 민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에 힘쓰셨고 이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목자의 길을 잘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세상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스스로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도 너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뒤를 이을 목자들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도 하셨으니 너희도 그 일을 함께 해야 한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배웠는데 너도 나에게 배운 것처럼 너도 가르치고 너의 뒤를 이어갈 제자들을 양성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일꾼을 키워야 된다. 너희도 그 일을 놓치지 말아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고 영적인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도 가르치면서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사람들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전도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목자들로, 선생님들로 양육이 되고 성장해서 잘 키워져서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후손들이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키우기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스승들로, 선생님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승들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엄청나게 밀려와서 그만 조난을 당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딱 이 눈보라 안에서 얼어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얼른 손전등을 꺼내서 열심히 앞뒤로 흔들면서 나아갔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손전등을 흔들면서 나아가는데 저 멀리 어디에선가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황급히 다가가는데 점점 그 불빛이 가까워지고 선명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대피소였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얼른 들어가서 장비를 풀고 불을 피우고 하룻밤을 보낼,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시간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문에서 하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랬죠. 그리고 문이 낑 열리는데 문 밖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놀랬죠. 무섭기도 하고 이 사람은 누구야? 너무 놀라서 이렇게 벙쪄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문을 열고 막 벌컥 들어오더니 성큼성큼 걸어와서 이 먼저 들어온 사람을 막 껴안고 손을 막 잡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막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뒤이어서 두 번째로 들어온 이 사람도 갑자기 산속에서 눈보라가 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막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작은 불빛이 하나 탁 켜지더니 막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빛으로 막 다가가는데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니 또 다른 불빛이 보였고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 이 대피소에 이제 도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먼저 손전등을 켜고 열심히 불빛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인데 그런데 그 불빛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길을 찾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이러한 모습 아닐까요? 눈보라가 치는 것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그 폭풍우와 눈보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피난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방황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빛을 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에는 내가 걸어간 길이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므로 어지럽게 걷지 말아라.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헤매지 않고 주님을 향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바로 달려가서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지 말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걸어간 그 신앙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가 먼저 분명하고 선명하게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세상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배운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선생님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잘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줄 때는 잘 가르쳐 줘서, 똑바로 가르쳐 줘서 이 세워진 사람들도 다음 사람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올바르게 믿어야겠습니다.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또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멋진 스승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명처럼 우리도 뒤이은 영적 선생님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목자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보고 목숨을 건진받은 것처럼 나도 그 빛을 비추며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소나기 안에서 그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는 영적인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신앙생활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영적인 길인지, 어떤 것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길로 인도받은 모든 사람들을 또다시 영적인 스승들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사명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되는, 복덩어리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